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 십자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칭의와 화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이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쳐요. 첫째가 칭의입니다. 십자가는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이 사상은 주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에 따르면은 사람은 모두 다 죄인이에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사람의 부패를 지적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부패했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냉장고에 고기가 부패하면은 아주 썩은 냄새가 납니다. 꽉한 냄새가 나죠.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부패해서 이상한 말과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 살인, 간음, 도둑질 등등 아주 사람이 부패해서 이 말과 행동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이 의롭게 될 방법은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합니다. 여기서 구속은 구원 또는 속죄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구원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십니다. 이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합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근거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믿는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합니다. 무죄라고 판결하십니다. 칭의는 십자가 사건을 믿는 개개인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개인적이죠. 그리고 주관적이며 현재적입니다. 더 나아가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의 내면에서 죄의 인식과 회개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면적이며 실존적이며 경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요. 이 십자가 사건은 이 공개적이며 객관적이며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구속적인 의미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십자가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사건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종말론적인 축복입니다.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이 성경은 최후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실 겁니다. 주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양과 염소를 분류하듯이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에 따라 모든 사람을 심판합니다. 최종적인 심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무죄 판결을 받아요. 이 심판에 항거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거나 죄가 있다고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거나 비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칭의는 또한 미래적이며 종말론적이에요. 마지막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칭의는 믿는 자들에게 현재적인 축복으로 선언되는 겁니다. 이래서 칭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칭의는 현재적이에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죠.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루어집니다. 종말론적인 축복이 현재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성취됩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이 이미 역사 속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또한 이 칭의는 법정적인 사건이에요. 재판장은 의인이 죄가 없다고 선언하며 방면해 줍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합니다. 율법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왔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은 성별, 인종적, 민족적인 차별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집니다.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칭의의 근거요. 이 칭의의 근거가 십자가이지만은 이 칭의를 개인에게 적용하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객관적인 십자가 사건이 믿는 사람에게 의를 수여합니다. 따라서 이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수단입니다. 믿음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롭게 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의존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존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공적과 자랑을 배제합니다. 자랑은 믿음과 반대입니다. 자랑은 인간 자신의 공적을 높이는 겁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구원을 위한 그의 사역을 완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영향은 화목이에요. 이렇게 십자가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룹니다. 화목은 칭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합니다. 하나님이 화목의 주체이며 화목의 대상은 사람 또는 세상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합니다. 또 다른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인간이 하나님에게 적대적이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킬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시키는 겁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화목은 칭의의 결과로서 생기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들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죠.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